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시간이요 정광석화 같습니다. 아니 작년에 송구영신 드리면서 2023년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함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났어요. 이야,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참 이렇게 날짜 맞추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의 마지막 날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참 이렇게 날짜 맞추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하나님께 오늘 2023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신지 참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혹시 많은 분들 만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친구들도 만났을 거예요. 연말 됐으니까 우리 한번 만나보자 라는 마음으로 만나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 이런저런 관계로 아마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한번 만나서 우리 지난 추억들 다시 되새기고 또 우리가 다시 앞으로를 더 화목하고 더 기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보내자라는 의미로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어떤 모임들에 참석하시고 함께 나눴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간의 관계들을 위해서 또 그 관계 맺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연말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또 가졌던 그런 과거의 추억들을 되새겼죠. 그런데 2023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혹시나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구를 했던 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준비해서 오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구를 했죠. 그리고 오늘 가져오셨을 거고 아마 헌금함에 넣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많은 사고와 또 많은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고 또 때에 따라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소망함이 없다면은 어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셨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걸 되새겨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이 세상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난 1년 동안 내게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라 생각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씀드렸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좀 약간의 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헌금 봉투에 넣으라고 하니까 마치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사실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헌금의 크기보다도 하나님께 지난 1년 동안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만큼 더 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그런 헌금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제목, 이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 제목을 갖고 오시라고 하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내 1년 동안에 감사 기도 제목만 있었는가? 내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는데, 내가 왜 감사만 있다고 목사님은 저한테 감사 제목만 써오라고 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다고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것은 이것을 인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만, 감사의 제목만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참 많구라는 것을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 제목 쓰셨는데 10개 이상 쓰신 분 있으실까요? 10개? 쉽지 않지 않습니까? 10개라도 쓴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쓰다 보니까 저는 정말 많더군요. A4 용지 하나 꽉 채워버렸어요. 왜냐면요, 하나님, 하루 3끼 밥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밥 먹을 수 있는 숟가락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국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감사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올해 저희 큰애가 이제 제 컴퓨터를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벌써 한 8년 넘게 9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바꿔야 될 때가 넘었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나마 큰애가 노트북이 좀 저보다는 좀 새 거니까 그걸 내가 갖고 새로 사서 아들을 주자 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새로 사가지고 아들을 주고 저는 아들이 쓰던 건 제가 가졌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아주 진짜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걸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 손에 있는 것들, 지극히 작은 것들, 하찮게 보이는 것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2023년 이 지난 세월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모양 저 모양이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그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 여러 모양으로 지금 정말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질 때도 있어요. 늘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살짝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멀어짐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의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주일날 7시에 교회에 가가지고
저녁에 한 10시쯤에 돌아오는 청년 때 그렇게 보냈어요. 정말 열심 중에 특심이었어요. 그렇게 해왔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좀 세월이 흐르고 삶이 바빠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을 때가 또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는 내게 은혜를 안 주셨어,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과 축복을 안 주셨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런 기억에 어떤 흔적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띄엄띄엄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신락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락 같은 끈이 하나님과에 맺어져 있다면은, 묶여져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과연 신락 같은 끈이 무엇이길래 지금 이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신락 같은 끈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거나 끊이지 않게 했던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보다 보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도의 삶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어요. 병과 기도 제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씀에서는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도 간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한 큰 축이 바로 성도 간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 성도 간의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사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못 하셨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겠죠. 능히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또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이며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요,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의 국가를 소유하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또 돈이 많은 재벌도 아닙니다. 또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던 그런 영웅도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바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2023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2024년을 또 앞을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오셨고 또 하나님을 인하여 앞으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3년 마지막 날에 2023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함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함을 받은 건데요. 이 구원함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딱 3가지만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2023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또 우리 또 저에게까지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연이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필연뿐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또 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필연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한 1년 전에, 아니 1년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우리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인도하신 분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우연히 그냥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겠죠.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하셨다면은 분명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다 뜻하신 바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가 많아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이 교회 밖을 나가시면은 보이는 게 아마 다 교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그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이 교회에 오실 만한 이유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나는 이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이유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더군요. 처음에는 저는 저 나름대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저런 이유들로 나는 이 교회에 다녀야겠다. 그런데 좀 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옆에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딱 보이는데 이 나무가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나요?
말라 죽여버리셨어요. 그뿐만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어찌한다고 하셨나요? 잘라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잘라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더 무서운 말은 불사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는 열매를 맺힌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어떻게 한다? 빼앗아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맺지 못함을 정말 싫어하세요. 이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왜요? 열매를 맺기까지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나고 가지를 나고 이파리 열리는 데까지도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힘든 것은 꽃을 피고 그걸 꽃이 열매 맺기까지가 정말 더 힘들어요. 근데 열매도 그냥 처음에 그냥 아주 떫은 그런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정말 맛있고 보기에 좋은 열매.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는요. 비바람이 폭풍이 몰아쳐요. 때로는 우박이 내리쳐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견디고 버팀으로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더 많이 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동일한 것이에요. 열매 맺기까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하신 그대로 열매를 어떻게 하신다? 맛있고 더 크고 더 많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열매 누가 먹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건가요? 아니요.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드시는 거예요. 또 넘치도록 주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처럼 12광제 넘치도록 더 주신 것처럼 그 넘침을 주셔서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한번 2023년을 다시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에 와서 열매 맺으셨습니까? 열매 맺으셨나요? 아직까지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2024년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2024년은 꼭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열매 맺겠습니다 라고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도 열매 맺기를 원해요.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을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첫날에 주셨던 그 마음들 그걸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통해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2023년을 생각할 때에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바로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광야라고 말씀하셨어요. 황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와 황무지는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한 곳 같습니다. 광야.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치 사막하고 좀 다르죠. 사막하고 다른데 어쨌든 광야를 생각하면 사막을 많이 연상케 되죠. 광야에서 먹을 만한 양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매, 과일들이 있을까요? 아니 동식물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면은 정말 감사의 기적 같은 일일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위험으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었어요. 도망치다가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어디 자기의 몸을 그늘에 좀 쉴 수 있는 곳을 찾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게 자기의 몸을 쉴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에서 조그만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노덴나무입니다. 노덴나무요. 노덴나무라는 것은요, 정말 잘 자르면 한 3m 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한 1m 정도로 큰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노덴나무가 있는데 한 1m 정도예요. 그 1m 정도 되는 나무에 그늘이 생기면 또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 그늘에 자기의 몸을 의지했어요. 거기서 그나마 안식을 누렸던 것이죠. 근데 이세벨이라는 왕비로부터 이제 도망치다 보니까 뭐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양식이 없었던 것이에요. 물도 없고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정말 살 수가 없죠. 주변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물도 없고 곤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셨어요. 그 까마귀가 양식을 갖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양식을 주었던 것이며, 그래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죠. 생각해보면은 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겪었던 이 사건이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인생의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심, 또 양식을 공급해 주심, 이것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왔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착각하신 것이에요. 정말 착각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힘과 능력과 또 그 많은 어떤 소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 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남의 축복을 주지 아니하신다면은, 또 기적적으로 어떤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되지 않거나 또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지 아니했다면은 그것이 어찌 내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세우셔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넘치도록 또 부어주셨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바다 위를 이제 건너 오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위에 딱 있는데, 그때 마침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막 두려움에 빠져졌습니다. 그들은요, 뱃사람들이에요. 바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파도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높은 파도가 치고 얼마나 거센 바람이 몰아쳤으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걸어오신 예수님 보면서 반가워합니다. 와, 놀라운 거예요. 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다. 와,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참 인생 삶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광야 같고 이 바다 같은 이 정말 알 수 없고 또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피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락 같은 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교만 속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쓴맛, 인생의 쓴맛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다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3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주셨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소망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소망이 필요할 때는요,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을 때,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망은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망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내 삶의 희망의 빛을 채우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망은 내 삶의 희망의 빛을 채우는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어떨 때는 즐거운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슬프고 괴로운 때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일들을 돌파할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이 영혼의 길을 열어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했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내가 이것을 돌파할 때나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게 소망을 주옵소서, 내게 희망을 주옵소서. 소망과 희망은요, 지금 당장의 현재의 시각이 아니에요. 미래의 시각이에요. 미래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꿈과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사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2023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희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작년에 올해죠, 아직까지는. 올해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것들,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또 어떤 것들은 소망을 가졌으나 그것을 받지 못한 것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은 것들 다 받으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내가 소망하는 일들 다 받으면요, 정말 저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감당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가장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을 정도로, 또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정도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 나누자 한 가지 더 나눌 게, 제가 저저번 주인가 어떤 청년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이 참 제가 보기에는 요즘 청년들 같지 않게 너무 교회 출석을 너무 잘해요.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도 그러지 않거든요. 요즘 한 20, 30대 어떡하든지 간에 좀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워가지고 그 청년한테 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청년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 출석도 잘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잘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자기와 함께 교회를 잘 다니셨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 가지 들은 생각이 그래요. 그렇구나. 이 청년의 신앙이 물론 자신의 역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어떤 믿음, 이것도 큰 한 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지금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소망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망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 들었던 것이에요. 그렇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소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사 이 청년을 하여금 하나님을 지금 이때 이렇게 잘 섬기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의 삶 속에서 그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청년이라고 힘듦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얼굴에, 그의 말에는 그늘이 없었어요. 참 대단한 것이에요. 요즘 청년들 이래 불평 저래 불평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소망을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꼭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그 자녀를 소망 중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범사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범사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받으사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 여러분들 다시 짧게나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난날 내게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란 그 풍성한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도 감사, 또 기쁨도 감사, 내게 형통케 하신 것도 감사, 내게 필요한 재정을 주신 것도 감사. 다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과 같이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잘 녹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부를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한번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3년을 뒤돌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오지 못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 가장 좋은 곳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3년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집이 정말 여호와의 집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들마다 아버지 막혀있는 것들이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들의 형통함이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최적의 축복과 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2024년 시작할 때부터 또 2024년 다가올 그 성군 영신 예배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행복과 감사한 1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버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만 그러게요. 어찌나 먹을 수 진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수원항 전식 식사하신다고요? 아이고. 그 눈이 좀 많이 나아져서. 엄청 좋았어요. 그러게요. 얼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화장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식사 좋은데 다들 가신대요. 저를 버리두고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신대요. 네. 안녕하세요. 맞아. 그 제목. 네. 같이 주신 거죠? 맞아. 소망 기도 제목 주세요. 자, 숙제. 언제부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다음 주도 그것 때문에 다 다음 주. 그러죠. 소망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애기는 잘 크고 있죠? 네,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벌써 22주가 됐어요. 진짜 빨라요. 진짜 빨라요. 네. 이제 좀 사진 보면 좀 뭐가 좀 보이죠? 네. 그쵸. 사람 같아요. 네. 발길질 들려요? 밖에 뭐 느껴져요? 와, 손 대봤는데 와요. 좀 저지라면은 뱃속에서 배가 볼록 튀어나와요.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은 안 그러죠? 살짝만, 그렇죠. 이놈이 발길질하네? 아빠한테 발길질해? 막 이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명석 선생님 혹시 갖고 오셨어요? 숙제? 늦었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복 많이 받아. 이게 제일 많이 받아.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몇 살이야? 어? 몇 살이야? 7살? 2살 아닌 것 같은데 키가 커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한번 문자로 가족들 이름 좀 주세요. 네, 그러면 그랬어요? 네. 카드 드릴까요? 꼭 가족들 이름을 주셔야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부르지 않는 기도하고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그게 참 희한해요. 야말께서 기도하는 게 틀린 것 같아요. 틀려요. 마음에 드는 마음도 그렇고 진정성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응답하심도 그렇고. 같이 여기 안에도 넣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한번 신방 가르쳐보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와, 할렐루야. 다행이네요. 된다고 아주 방황하더니 이번에 그랬더니 이번에 그래요. 와우.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 한번. 그러세요. 날짜 잡아가지고요. 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주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한 2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나 처녀가 온 줄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자. 누구? 아, 그러네.